이사야 4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두 절을 읽었어요. 다시 눈으로 화면이든 주보든 한번 보세요. 두 절인데 앞절이 길고 뒷절이 짧아요. 나는 여호와 여기부터 15절이거든요. 앞절은 내용이 금방 눈에 안 들어오죠.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배 타고 도망가게 할 거다. 이런 얘기 같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5절 말씀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너무 단순하고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에게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 가지 말씀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예언이나 어떤 자기의 뜻을 말씀하신 후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하는 얘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도 되지만 그 앞에 하신 말씀하고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고요.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그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언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는 그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간도 길어요. 여러 왕대에 걸쳐서 활동을 해서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한 사람 이사야가 아니라 이사야 이름으로 예언했던 여러 내용들이 합해진 것 같다. 이렇게 볼 정도로 그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예언서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용으로 볼 때 딱 두 가지예요. 멸망의 예언.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은 너네 이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 죄 때문에 망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게 핵심이고요.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내용이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의 예언을 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43장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사야서가 길지만 그래도 뒤쪽이거든요. 뒤쪽이다 보니까 망한다, 너네 망한다 심판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4절에서는 유다 망한다, 유다는 이미 망했어요. 유다 망한다 이게 아니라 바벨론 망해서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오늘 14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15절 말씀에 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거룩한 자다 이스라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신 너희의 왕이다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묵상했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내가 왕이다예요. 두 가지 의미로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내가 왕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는 뜻이고요. 이게 원래적인 뜻이고요. 또 한 가지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으로 살고 또 다른 어떤 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해서 왕으로 살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왕으로 살았던 그 마음을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빗대어서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왕 얘기를 할 건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왕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어떤 왕이 떠오르세요? 그죠? 거의 100% 아닐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얘기하면서 왕 얘기하면 알렉산더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왕하면 세종대왕이죠. 그 정도는 돼야죠. 왜요? 우리 민족에게 가장 뛰어난 왕이요, 성분이요, 백성들을 가장 사랑했던 왕이요, 지금 세상에 가장 뛰어난 문자로 칭송받고 있는 한글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신 왕이잖아요.
이 세종대왕의 업적은요, 한글 창제 외에도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종대왕을 다룬 드라마, TV, 영화 생각나는 거 많이 있죠? 저는 인상 깊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혹시 겹칠지도 모르겠네요. 뿌리 깊은 나무.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으로 나오고요. 장혁 씨도 나오고 예쁜 여자 주인공들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실제 역사에서는 아마 없었던 가공의 내용인데, 조선시대를 세웠던 두 세력이 있다면 태조 이성계와 태조 이성계를 뒤에서 후원하고 사상적인 뒷받침을 만들었던 이 사대부들, 성리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정도전은 조선을 새롭게 만들면서 사대부가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를 꿈꿨다. 그런 설정을 갖고 왕이 왕권을 강화하면 사대부들이 그걸 그냥 두지 않고 견제를 한다. 이런 설정 안에서 그 정도전의 뜻을 따르는 비밀 조직이 나와요. 이거 역사에는 안 나오는 건데 상상으로 만든 거죠. 이름이 밀본 뭐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밀본의 수장이 있어요. 드라마에선 되게 반전이에요. 막 백정으로 나왔던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비밀 조직 밀본의 수장으로 딱 드러나는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의 반전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그 밀본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결국에 세종대왕의 반대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거죠. 이 두 인물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역사에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세종대왕과 이 밀본의 수장 정기준이 만나요.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저의 기억에 남았던 대사가 딱 두 개예요. 정기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은 것을 한 것이 아니냐. 세종대왕을 향해서. 세종대왕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든 그 시기인데 어렸을 적에 둘이 만났다는 설정이에요. 그리고 그때 세종대왕 세자를 향해서 너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런 가슴에 남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만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더니 너는 너무 많은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업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막 변호를 합니다. 내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냐 하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그 반대하는 사람이 네가 그렇게 뛰어난 왕, 성분이라서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뛰어나다는 건 그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냐면 왕권이 강화돼서 세종대왕 당신의 치세 이후에 조선이 왕권이 강한 나라가 돼서 왕들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 조선의 미래는 밝지 않다. 그러니 너의 당대에는 뛰어난 임금이 백성들에게 좋은 임금이겠지만 모든 임금들이 그렇게 뛰어날 수 없으니 너의 뛰어남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다. 이런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정이라는 거, 왕이 모든 나라의 주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는 왕정은 역사상에 거의 모든 문명 나라에서 다 있어 왔어요. 왕정이 끝나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끝나고 백성들이 주권을 갖는 시대가 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몇백 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억해보면 100년도 얼마 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죠. 왕정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정치 제도는 아니에요. 근데 모든 문명, 모든 역사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발전해가면서 아마도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왕이 남아있는 나라가 있죠. 어디 있어요? 뭐 영국, 일본. 제가 찾아보니까 유럽에도 여러 나라가 왕이 남아있고 태국, 뭐 여러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왕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봉건제는 아니에요. 입헌군주제라고 현대적인 체계는 갖췄는데 왕은 두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건지 그런 나라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자, 왕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에 대한 얘기예요. 왕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는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지 않았다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왕이 있는 나라의 그런 삶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어떤 삶의 모습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사사기의 내용을 떠올리게 됐어요. 사사기 아시죠? 지금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시대는 유다까지도 다 망하고 난 다음이니까 한참 뒤지만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던 초기의 얘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 없던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죠?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라는 게 직책에 대한 이름인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리더가 되는 사람을 사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든가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재판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 사사기가 생각났다고요. 왜요? 왕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요. 아니 사사기에는 왕이 없다면서요. 사사기의 주제는 왕이 없지만 왕이 주제라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사사기의 끄트머리 그리고 사무엘서에 가면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의 사무엘이 리더, 사사, 지도자였거든요. 권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있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원래 사사는 세습되는 게 아닌데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사사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형편없고 엉망인 거예요. 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대표를 모아서 사무엘을 찾아와요. 당신 아들들이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들들을 못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니 이제 사사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왕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 장면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아니 내가 있는데 내가 살아있고 나의 아들들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기분 안 좋겠죠. 개인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그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건 네가 지금 사사로 다스리는 입장이지만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사사기 자체에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가 2번 나오는데 기억하시죠? 사사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평가하는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다. 그런 면에서 사사기의 주제가 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사가 그 자리를 대신했었는데 백성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 왕을 세워달라는 것으로 백성들의 그런 요구로 사사기가 끝나기 때문이고 전혀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사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결론이 저에게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왕이 있는데 누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내가 왕이다 하는 말씀이 저에게 눈에 띄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연결이 돼서 사사기의 내용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질문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자,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온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살아가겠니? 사인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복주고 축복하고 지켜주고 다 오케이. 그 대신 너희는 나를 온전히 왕으로 섬기면서 살면 돼. 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냥 너네 내 백성 강제로 끌고 가서 시킨 게 아니에요. 서로 상호 계약을 한 것으로 봐요. 백성들은 좋다고 전부 다 예스 그랬어요. 계약이 성립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사사기는 초반 얘기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사사기 때부터 왕이 세워진 데는 어땠어요? 왕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겼는데 왕이 있는데 했겠어요? 안 했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통일왕국이라고 하죠. 그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죄가 가득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왕이 둘씩 세워져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뭐 더 한 거죠. 더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왕 전혀 관계없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싹 잊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런 눈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보여요. 똑같은 생각을 스스로 질문하게 되죠.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강아지나 고양이나 또 뭐 기타 다양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죠. 동물들이 어떤 주인이 동물을 좋아해서 많이 키운다고 상상해보죠. 개도 막 여러 마리, 고양이도 여러 마리, 다른 동물 여러 마리. 동물들이 지들끼리 딱 마음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왕을 세워요. 주인을 세워요. 그래서 너 제일 힘세고 강하니까 네가 왕해. 그래서 걔가 왕이라고 딱 힘주고 있어요. 주인이 가가지고 밥 먹어라 그러면 주인을 주인으로 안 보고 밥 주는 사람으로 보고 주인이 말해도 듣지 않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아니 이런 개들이, 고양이들이 이거 왜 이래? 화가 나겠고 좀 혼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개를 키우는 경우에 개를 키우는데 개가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만 보면 짖고 주인이 나가면 평화롭고 밥 주면은 막 밥만 집중하고 주인이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막 걔가 이래봐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캐나다에 와서 재밌는 얘기 들은 거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처음에 그러셨을 거예요. 개를 키우려면 개를 어디 보내야 된다고 해요? 학교 보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걔가 뭐 이렇게 교육받고 그러는 코스가 있나 봐요. 학교 보내야 된다. 학교 보내야 돼요. 그런 개는 진짜. 주인 몰라보는 개는 학교 보내야 됩니다. 근데요, 개는 다행히 훈련받고 주인을 딱 알게 되면 충성을 잘하죠. 그렇죠? 이상한 개답지 않은 개 말고는 주인을 철석같이 믿고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합니다. 사람이 그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개 같았으면 좋겠다. 개보다 못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상상을 혼자 해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가 생각한 것처럼 사사기의 내용들 왕이 없고 하나님이 참 왕이 되어야 했던 그 시대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았던 그 시대를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개를 학교 보낸 것처럼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심판이죠. 그리고 포로기를 거친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포로기를 끝내줄게. 이제 훈련 끝났어. 그러면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느껴지세요? 굉장히 답답해하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마음? 약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얻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분명히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받고 인간 앞에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애걸복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아닌가.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옮겨보면 제발 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가 너희의 왕인 것을 좀 알아달라. 제발 좀. 그러는 마음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나를 향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 나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눈 말씀,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화면에 제가 넣어놓은 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나요? 예. 이 말씀을 읽은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 퀴즈예요, 퀴즈. 1번. 이스라엘 유다의 한심한 모습을 비웃는다. 이럴 수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유다 왜 이러냐? 죄만 짓고 왜 이럴까? 답답하다. 이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답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한 신정국가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실 정치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예언서, 심판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기독교 정당이 집권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올바른 반응일까?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하는 분이시니 나를 고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 문장으로 볼 때는 답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1, 2, 3, 4, 사지선다형 문장에서는 문제도 문제지만 일단 답의 문장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빼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1번, 2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3번은 이거 문장 자체로 좋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나를 고난에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되죠.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 옆에다 살짝 동그라미를 약하게 쳐놓습니다. 4번 기타, 그리고 밑줄 쫙. 요즘엔 그런 문제 있잖아요. 여기다 표시하고 그 답을 내가 쓰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이스라엘 유다의 한심한 모습을 비웃는다. 이건 일단 답에서 좀 제외해야 될 것 같아요. 올바른 반응은 비웃는다. 안 올바르잖아요. 비웃는다는. 그죠?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반응이 될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죄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그들을 비웃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보고 나를 반성한다. 이러면 올바른 반응이죠. 그죠? 그걸 4번 기타에 탁 표시하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한 신정국가를 세워요? 이런 주장하고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당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절대적인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알지 않고 그것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건 그건 폭력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야 돼. 교회의 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 살아야 돼. 그게 진리니까 라고 말하는 건 방법이 폭력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2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인정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살면 그럼 좋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이상이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세상이 올까? 좀 현실을 볼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좋을까?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문제예요. 3번이 문제인데 이런 걸 잘 구분해내야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나를 고난에서 구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말씀을 읽은 우리의 반응으로 적절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제가 쭉 얘기한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연결이 안 돼요. 이건 평상시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 말씀 앞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답은 4번 기타에다 딱 표시를 하시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다른 구체적인 답을 쓰지 않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답을 쓰시라는 의미예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들죠? 오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은요,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갈까요? 좀 말을 바꿔보면 무엇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 인생이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장 소중한 이것을 나에게 맡길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그만큼 내가 믿을 만한 판단력과 모든 능력에 있어서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에요? 믿을 만한 존재예요? 저는 저를 못 믿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를 굳건히 믿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말은 하면서 실제 행동은 내가 주인이다 하고 살지는 않는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왕 얘기하다가 왜 노예예요? 뒤집어 얘기한 거잖아요. 돈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게 돈의 노예죠. 나는 돈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데 다만 돈을 좋아하고 돈을 모으길 원할 뿐 그게 돈의 노예로 사는 것.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삶의 모든 것이 초점이 거기에 가 있고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걸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다면서 스스로 성도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주인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저도 같이 모두 스스로 질문하고 정직하게 대답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답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길게 나누었던 얘기들의 핵심을 예수님이 딱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도 나의 왕, 돈도 나의 왕, 이거 안 된다. 하나님도 나의 왕, 나도 나의 왕, 이거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경쟁 상대로 등장한 게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재물, 돈, 이게 인간에게 물론 그게 딱 하나님 앞에 대적할 만큼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이게 있는 거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만큼 돈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걸 욕망하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경쟁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큰 대적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그걸 꼭 집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지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자잖아요. 그 모습은 뭔가 구체적으로 이런 거 제가 잘 얘기 안 해주잖아요.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왕의 뜻을 알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왕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니까,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왕의 뜻을 알아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다음은 뭐예요? 화면도 맞춰서 넘겨주세요. 주제에 맞춰서. 첫 번째, 왕의 뜻을 알고자 노력한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책이잖아요. 이거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배 때 말씀 나누는 걸 통해서도 하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금요 기도에도 함께 말씀 나누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내가 또 따로 읽고 공부하고,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여기서 목사님 저예요, 저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문자해서 물어보시고 하시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있긴 있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다리고 듣는 시간이에요. 그걸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첫 번째 단계인 왕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의 답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말씀과 기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 제가 늘 하던 얘기, 결론을 내려봤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제가 늘 하던 얘기의 패턴대로 하면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알았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 아는 대로 좀 해라. 배운 대로 해라. 말하는 대로 좀 살아라. 이거예요. 알게 된 만큼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만큼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이나 금요일이나 하여튼 교회에 왔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살 때.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살아갈 때.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가족들을 대할 때, 그때 정말로 앞에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애인에게,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또요, 직장에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직장, 학생이면 학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내가 사는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수준에 제가 생각하기엔 다 아는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굉장히 구체적으로 두 단계나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놓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얘기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두 가지 화면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맞죠? 이거 보자마자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셨어요?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반드시 꼭 아주 중요하게 이걸 최우선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 자,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에 누가 들어가요? 아까 얘기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친구, 애인, 동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보여주세요. 연약한 자를 돌보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어디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등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쭉 읽으시고요. 여기서부터 핵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왜 누구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막 잘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나그네를 사랑하라. 안 써있지만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돌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약한 자. 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라. 사랑해주고 도와주어라. 제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습니다. 기본이죠. 그죠? 말 안 해도 기본이죠. 기본적인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맛보기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 더 많이 있겠죠.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경험 속에서 찾게 되는 것들도 있고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뜻들은 아까 기타하고 비어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찾아가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나님께 그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서 기도 중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알기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